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여기에 이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지금 여기에 이 광경을 지금 사도 요한은 천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내가 본 바, 여기는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딱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딱 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이 바다와 땅을 밟았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이 땅과 세상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의미해 주고 있다. 지금 이 천사가 전 세계의 땅과 바다에 딱 받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이 천사는 그러면 어떤 천사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다. 천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를 동원시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이 천사를 동원시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 심판의 천사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딱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잘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딱 들을 때는 이것은 바로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오른손을 딱 들고 이제는 그 광경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맹세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맹세를 딱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천사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대로 모든 명령대로 나는 수행을 일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하겠나이다. 이것을 지금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서 32장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다시 시작.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지금 이 손을 들고 말하노라. 지금 맹세한다.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맹세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이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맹세다 이 말이야. 다른 맹세는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맹세는 아니 이건 당연하잖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나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었고 은혜도 주시었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면요, 이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맹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행하며 살겠다는 이 맹세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맹세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이 맹세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막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을 아까 읽었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러니까 오른손을 딱 들고 지금 천사가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완전히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오른손을 딱 들고 맹세를 지금 했다. 맹세하노니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을 지금 심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며 그대로 내가 맹세하면서 온전히 이제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가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심판하겠나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7절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7절을 다시 봐요.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에 일곱 천사, 일곱째 천사.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이제 세상 심판은요, 일곱째 천사가 딱 나와서 나팔을 불 때에 완전히 전 세상은 다 심판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수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지만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세체화라고 그랬죠. 이게 나팔 재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면 세상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세체화가 있다고 그러죠. 화. 세체화로 세상은 다 끝나버린다겠는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천사가 불 때에 거기에 황충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유브라데 전쟁, 세 번째 화 그것은 바로 거기 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 때에 세체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곱째 나팔 재앙 속에 거기에 전부 다 일곱 대접재앙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대접재앙.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부는 순간에 완전히 대접이 일곱 번째,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대접이 다 쏟아서 결국은 세상은 다 끝나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이 나팔은 완전히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팔은 신호다 이 말이에요. 신호. 세상을 완전히 이제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완전히 세상을
불로 심판해서 끝낸다는 그 신호가 나팔을 부른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7번째 대접이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그게 땅에 쏟을 때에 재앙들이 완전히 이제는 마지막 세상의 불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7채 나팔, 7채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요. 이루리라. 이 7채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지금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세상을 완전히 무섭게 심판하는 이 비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는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천사가 오른손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7절에 보니까 7채 이 천사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로 세상을 심판으로 끝낸다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딱 들고 맹세하는 그것을 7절에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심판하는 천사라고 여기에 볼 수 있다. 이게 무서운 천사인데 마지막 무섭게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세상의 불로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세상 나라가 끝나면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가 천년 왕국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은 하나님이 이 7채 나팔 재앙으로 대접을 쏟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게 이제는 리모델링을 시켜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 비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비밀로 마지막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다 망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밀로 이루어진 이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언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세계에 들어간다. 그건 아무도 몰라.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윤곽은 다 알지. 윤곽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죄악 많은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다 정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 모든 또한 세상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자들과 함께 같이 천년 동안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천년왕국 자체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천년왕국도 거기서 끝나버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이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었는데, 거기에 중앙에 지금 선악과,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모든 과일들이 있는데, 다 모든 과일은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 따먹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영원히 만약에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이건 저주 중에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인간을 어떻게 돼서 죽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히 죽은 영혼들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서 복을 주었냐 이 말이에요. 이 5가지 복을 줬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또 뭐요 이게? 하여튼 5가지 있잖아. 5가지. 오늘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하나님이 줬는데, 그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약속을 어디 가서 이루냐 이 말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야. 그리스도의 나라. 온전히 거기에는 마귀가 없고 귀신 악한 영들도 없고, 거기에는 오직 천년 동안 죽음이라는 죽음도 없어. 죽음도. 오직 천년 동안 생명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통치하며, 이 모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이 뭐예요? 거기는 천년 동안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천년 동안에 낳고 천년 동안 난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은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인구가 한 80억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아마 천년 동안 죽지 않고 모든 자들이 낳고 나오면은 아마 80억이 뭐요? 8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뭐 몇천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고 거기 생육하고 번성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천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거기에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천년왕국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귀를 한번 써먹는다고 했잖아요. 무정의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게 무정의 속에서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거기에서 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 가운데 천년왕국에 100살이 못 돼요. 이런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차 얘기했지만은 천년왕국에서 100살이 못 되어 죽은 자가 저주가 있다. 이 말은 바로 천년왕국이 지금 현재 900년이 지났어. 900년이 지났다. 이제는 100년밖에 안 남았어.
천년왕국은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 연도가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천년의 원년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계속 가잖아. 세월이 천년 동안에 모든 시간이 계속 가면서 900년이 지나고 950년이 지난 50년을 앞두고 태어난 자, 100년을 앞두고 태어난 자. 그러니까 100살이 못된 자들은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야. 여기에 천년 원년부터 시작해서 9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그 첫 번째 거기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산 자들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900살이야 900살. 무르익을 대로 영적으로 무르익은 자들이야. 오직 거기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는 오직 거기는 죄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직 그 천년왕국에서도 거기에 영적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해. 공부도. 지금처럼 여기 뭐 수학 공부, 과학 공부 그게 필요가 없어. 이제 영적인 하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거기에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을 거기에서 천년 동안 또 영적인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천국에 관한 그 영의 세계를 천년 동안에 거기에서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천국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은혜 속에 들어간 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으면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완전한 자로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현재 900살이야 900살. 900년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500년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500년을 앞두고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500살을 먹고 천년왕국을 마칠 사람이야.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르익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되어서 거룩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00년이 천년왕국에 이제 900년이 지난 다음에 100년을 앞두고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모든 모든 할아버지는 900살을 먹었지만은 이제 그런데 그때 100년 앞두고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때 한 살이야 한 살.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이 계속 가면 이제는 그래서 100살이 못 돼요. 천년왕국에 죽은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야. 천년왕국이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마귀 사단이를 무정의 속에서 딱 이제는 거기에서 끄집어내놓으면 마귀와 결탁을 해서 죄를 지어 또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와 짝짝꿍하면서 마귀가 모든 죄를 지게 하는 정욕과 모든 죄성을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도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제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전부 다 살아서 죽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천년왕국 세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골격을 쫙 여러분들이
꿰틀고 있어야 돼, 꿰틀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어떠냐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도 있고 안 들어갈 자도 있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 이제는 이 휴거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한 시간의 경점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때 휴거 사건에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지금 휴거에 대한 모든 학자들마다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간이냐, 환란 통과냐, 뭐 이런 학설들을 많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을 하지만은 완전히 그 주장을 다 우리는 그걸 다 제쳐놓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언제 환란 전이든 환란 중간이든 환란 통과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 학설에 우리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 이 모든 사람들이 정해놓고 예수님이 이때쯤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자기들이 정해놓는다고 예수님이 거기다 맞춰가지고 오시나?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이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학설을 우리는 다 초월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오시든 간에 어떻게 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환란 전에 오시면 완전히 우리가 준비됐으면 그때 올라갈 것이고, 환란 중간에 어린도 환란을 좀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그때 오시면 그때 또 올라가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환란 만약에 통과다? 그러면 그때 정말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예수 배반하지 않냐고 순교정신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또 그때 주님 오시면 그때 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뭐 그것 가지고 이제 논쟁하고 거기에다가 뭐 이러쿵 저러쿵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깨어 있고 애비하며 언제든지 준비만 돼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아도 그때 우리 준비된 자는 확실하게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완전히 여기에다가 신앙의 기준을 둬야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학설에 우리는 매이지 말고 성경 학자들마다 다 자기 이론과 자기 주장을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전부 이게 맞다라고 다 주장을 해요. 그냥 그런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론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큰 틀에서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분명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이 말씀을 한두 번 읽었어?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모든 때가 다 됐구나.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때가 늦을 수가 있어.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철저하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영적 준비, 애복단장, 성령 충만.
오직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고 애복도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거룩한 신부로서 성화를 이루어 언제 어느 때 오실 자도 다 올라갈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짓는다. 집을 짓게 되면요, 집을 지면은 대체적으로 봄에 일을 시작해서 집을 지면은 뭐 여름철에 그 다음에 가을철에 가서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을 딱 지어놓으면 막 참 무서운 그 찬바람이 막 불어 닥치고 그 다음에 영하 막 20도 막 10도 20도가 막 그렇게 되면 공사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집을 철저하게 다 완벽하게 지어놓으면 어때요? 그 집을 지어놓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주 따뜻하게 평안하게 살듯이.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딱 나오면 시대적으로 영적인 시기적으로 보면요, 무서운 이제 겨울철로 딱 들어가 버려요. 무섭게 막 눈보라치고 그 다음에 영하 막 그냥 10도 20도로 물도 그냥 다 꽝꽝 다 얼어버리고 그 다음에 눈보라가 쳐서 어디에 모든 차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면서 다 완전히 얼어 그렇게 되면 그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이게 부실공사로 그 다음에 겨울철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이제는 봄에 집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늦어도 가을철까지는 아주 튼튼하게 아름답게 짓더라도 그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을 딱 지어놓는 게 이게 완벽한 아름다운 집을 짓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딱 나온 상태면 그때는 무서운 영적인 계절로 무서운 겨울철로 들어가. 겨울철로 눈보라치고 그 다음에 온 물이 꽝꽝 얼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요 때가 늦어버려. 그때 공사 못해. 집을 못 지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집을 질 수 있는 아주 모든 이제 온도가 아주 이제 맞고 이렇게 이런 때에 집을 완벽하게 지어놔야 추위에 모든 것을 다 대비해서 이제는 그 집 안에 들어가 평안하게 살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영적으로 지금 준비해야 된다니까.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해야 돼. 적그리스도 나온다면은요, 그건 이제 늦어버려. 이제는 늦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못 올라가. 모든 생활에 모든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여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준비를 어느 때 할 것이냐. 그래도 지금 준비할 때다 이 말이야.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이제는 정말로 성령 충만과 믿음으로 애복단장하고 철저하게 이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제는 영적 관리를 하면서 애복을 단장시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완벽하게 애복 단장을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딱 나오면 이제 겨울철로 딱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예수님의 오심이 긴박하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준비된 자만 그때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고 지금 놀고 먹고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봤지만은 여러분들이 환란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팔지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접지향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은 완전히 불로 세상을 다 심판해서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로 사여버려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시키면서 천년왕국으로, 아까 말한 설명한 것처럼 천년왕국 세계로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설계도가 나와 있어. 지금 현재 말씀의 설계도가 정확하게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건축가가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잖아.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진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에 의해서 세상이 참 다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은 부실공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업자들이나 그러면 자기의 유익과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빼먹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설계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철근도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세면도 빼먹고 그런지 그 세상에 그 업자들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결론내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갈 것인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설계도를 구상하신 하나님이요, 온전히 세상을 이제는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시는 업자시다 이 말이에요. 업자시오. 정확하신 분이야.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 전체 흐름을 쫙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말한 지금 이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딱 들고 반드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제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심판하는 천사가 지금 현재 이제는 7절을 보니까 일곱째 나팔 천사,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 말이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그게 비밀이야.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천년왕국에서 딱 이루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의 7,000년 역사가 딱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세상 나라를 천년왕국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세상을 다 이제 종결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거기에서 딱 갈라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지금 골격을 설계도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도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종류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처체 부활의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예비처, 피난처, 예비처가 또 나와,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비처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막 하늘에서 불이 다 내려와 저기 할지라도 예비처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거기에 불이 떨어지잖아. 죽질 않아. 이런 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까 말한 천년왕국의 원년, 이 사람은 천년을 살다가 사는 자들이야. 육체를 가지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또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처체해버려 올라갔어. 올라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할 때 우리는 공중 강림으로 끌어올라가는 신부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할 때 거기에서 신부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지상 재림을 할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그때 살게 돼.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로 천년 동안에 영적인 신령한 몸체로 올라갔기 때문에 결혼은 할 수가 없어. 결혼하지 않아. 신령한 몸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년 동안. 근데 그건 누가 될지 몰라. 하나님의 정해진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정해지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천년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자들은요, 천국에 가서 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 이건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 더 큰 자들이야. 내가 설명했잖아. 왕이 움직이면 그 밑에 모든 대통령이 움직이면 수행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순방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전용기에 타고 가는 모든 수행자들이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수행원들이 또 달라지겠지만은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순방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수행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같이 타고 이제는 그 나라를 출발하는데 한 많으면 120명, 130명, 110명, 100명, 뭐 또 가볍게 갔다 온 데는 한 8, 90명 될 수도 있겠고, 하여간 100명 왔다 갔다 하는 수행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지상 재림을 할 때 예수님의 신부들 가운데 올라간 왕들이니까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같이 천년왕국의 지상 재림을 할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보좌할 정도면요, 아무나 보좌하는 게 아니야. 특별한 자들, 특별한 자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까 말한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되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천년 동안 육의 몸을 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아기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 농사도 짓고 다 일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 예수님의 수행원으로, 수행자로 이제 오는 자들, 이제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들 가운데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지상재림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천국에
예루살렘 성에 생명강가에서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생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생명과 잎사귀를 이제는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에서 거하면서 생명강가에 7번 들랑달랑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거룩함으로 무르익은 자들이 돼. 그리고 이제 이런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야 나가지를 않아. 왜? 예수님의 신부들로 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 가운데 두 종류가 완전히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예루살렘 성의 생명강가에 거기에 천년 동안 거기에 머물르면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무르익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들. 똑같이 들림받아서도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수행자로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며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갈라질 때 이제 여기에 어쨌든 예수님의 신부들은 왕권 신부들로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발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엄청난 복 중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신부들은 온전히 이제는 휴거 부활로 올라가는 자들은 육체가 이런 육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체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처럼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체로 변화가 되어서 그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육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휴거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완전히 우리 육체의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체, 몸이 변해요.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하듯이 그런 몸으로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 벽을 통과하셨어. 영으로 완전히 이제는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몸무게가 지금 이런 육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몸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 아무리 몸무게가 안 나가도 40kg 이상은 나갈 거냐. 우리 가연이가 날씬하고 그런데 넌 몇 킬로 나가냐? 40kg 나가냐? 더 나가지? 40kg 더 나가는데 어떻게 올라가? 무거워서 어떻게 올라가? 완전히 이제는 모래도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데 모래가 몇 킬로 나갔어. 이게 모래 하나가 몇 그램이나 나가겠어. 근데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데 그런 우리는 이제 신령한 몸체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이제는 거룩한 부활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때 이제는 주님이 끌어올릴 때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그런 몸으로 우리가 신부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가벼운 몸으로 공기보다 더 가벼워. 주님이 끌어올릴 때 샥 올라가는 거야. 샥 올라가. 순식간이야, 순식간.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룩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이런 왕권 10으로 올라가면 영원한 왕로로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그 설계도의 그 골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준비를 하고 사모하고 염두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믿음 안에 들어가 그 복을 받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알아도 철저하게 준비돼서 나는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체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그때 올라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그 순식간에 이런 몸이 아니라 거룩한 신령한 몸체로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때 순식간에 변화가 되면서 그때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천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그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은 천사들의 이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복음이 그때 가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지금 현재 전한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때 거기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다 끌어올라가는 사건도 하나님의 비밀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천년 왕국 자체도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신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자, 골로새서 빨리 찾아봐요. 자, 읽어보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봐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 비밀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은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감춰져. 그 감춰진 비밀이 이제는 때가 되니까 그 성도들에게 다 나타내었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은요,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하고 친해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비밀을 알려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외치고 그 다음에 많은 자들을 깨우고, 이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 말씀으로 이 비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아는 여러분들 자신이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 무엇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자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내가 그 영광의 축복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는 자만이 준비해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게.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아모스서 3장 7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행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까이에서 이제는 다 알려줄 때 들을 수 있는 종들. 이게 깨어있는 종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를 전하는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종들에게 이 비밀을 다 가르쳐줘. 왜?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비밀을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이 감춰진 비밀을 그때 열어놓으시고 전부 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하나님. 종들이라고 해도 똑같은 이 비밀을 다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이 종들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골로새서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소망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비밀은요, 오직 여기에서 이제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그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 말이야.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그 비밀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8절 말씀을 읽어봐. 8절. 자, 8절, 9절 말씀을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자, 8절 말씀을 자 보면 이 말씀에도 하늘에서 이제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거기에 들렸다 이 말이야.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너는 가서 완전히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 작은 책이 거기에 들려있다 이 말이야. 그 작은 책을 네가 가져다가 9절에 보면 그 책을 먹어버리래. 자,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야? 작은 책은 그러면 뭐냐 이 말이야. 이 작은 책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속에 다 들어있어. 마지막 종말에 관한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 이것을 천사의 손에 이제는 여기에 심판하는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지금 작은 책이 들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는 그것을 천사의 가지고 있는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먹어버려. 이게 바로 작은 책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대로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걸 갖다 먹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전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전체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오픈이 되어서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갖다 먹지 않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예?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을 갖다 먹은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게 돼 있어. 아예 먹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전체가 말씀이 비밀이 다 풀어져 버려. 다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래서 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질 않으니까 이 비밀을 전혀 모르니까 말씀을 전하지,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하지도 않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50년 60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전해본 적이 없대. 들어본 적이 없대. 왜? 작은 책을 갖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책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 비밀을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사람은요, 전체가 비밀이 구석구석에서 다 담겨 있는 비밀이 전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임하여서 그 말씀에 착착착 다 풀어져 버려. 다 풀어져 버려. 다 깨닫고 알며 그래서 마지막 때를 완전히 아주 그냥 당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여기에서 역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갖다 먹어버려라는 말은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에서 먹고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켜서 이제는 그런데 뭐냐? 배에서는 먹을 때는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다는데 뱃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쓰디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하늘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 천국의 비밀도 다 들어있고 영광의 비밀. 다 지금까지 염두에 말한 거 예수님의 처처의 부활로 들림 받게 되면 왕권 신부들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왕노릇이며 엄청난 축복이 그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 이 말씀을 먹을 때에 꿀과 같이 달어. 꿀과 같이 달어. 이야, 정말로 내가 왕권 신부로 영원토록 왕노릇이며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막 너무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기쁨으로 차고 넘쳐. 소망이 생기고. 근데 먹을 때는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다는데 뱃속에 들어가면, 근데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를 시켜야 하잖아.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때는 뱃속에서는 쓰다 이 말이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어?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제는 갖다 먹을 때 꿀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달고 그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부의 영광의 왕권 신부가 되기까지는 아무렇게나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들어가야 돼.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알고 있는 이 지식만 가지고 왕권 신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살려면 얼마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자기와의 싸움을 가져야 되고, 어느 때는 피곤이 막 몰려올 때 피곤하고도 싸워야 돼. 싸우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버려버릴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줄 알아. 그래서 먹을 때는 그게 막 소망으로 내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꿀처럼 달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살고 행동으로 옮기려면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뱃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먹을 때는 꿀과 같이 달지만은
뱃속에 들어가면은 쓰다 이 말이 쓰다 이 말이. 이때는요, 이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 순교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왜?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고,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대충대충 살고는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도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먹을 때는 달지만은 소화를 시키려면 얼마나 쓴지 몰라.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지금 아까 지금 이 말씀을 연이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자,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때에 여기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주의 종은 아무나 전하지를 못해. 오늘날 이 시대에 졸지 말고 여기 똑바로 봐요. 여기.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세가 자꾸 타협이나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알고도 못 들어가는 이게, 그러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세상에 속으면 안 돼. 내 자신에게도 속으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마지막 때는 그게 배에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쓰게 되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이 말이야. 타협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돼서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복 있는 자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를 전하는 주의 종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 왜? 이 작은 책을 대부분의 이 말씀을 갖다 안 먹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구원의 복음이나 전하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이 작은 책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비밀을 알아야 뭘 전하지.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눠줄 양식이 돼. 양식. 마지막 때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야. 이 양식을 먹는 성도들도 복이 있고, 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주회종도 복이 있고, 똑같이 같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아주 그냥 꿀처럼 달아.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 뱃속에는 쓰지만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것에도 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오늘의 첫째 부활에 나는 왕권 신부로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 영광의 축복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으면서 막 대단한 이 꿈과 이 비밀을 알고 난 뒤에는 막 정신이 막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정녕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그 축복 안에 들어가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되고 세상 것
바라보지 하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주님만 목표하면서 오직 그 신부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축복으로 살려면요, 그렇게 정말로 쓰디쓴 그 고난이 따르게 돼 있고 핍박도 따르게 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쓰디쓴 이 모든 인내로 모든 것을 이제는 이 주를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의 믿음으로 들어간 자만이 그걸 쓰디쓴 것을 다 소화시켜서 그 축복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 이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게.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 말이요. 그게 배에서 쓰디쓴 그것을 우리는 소화를 다 시켜야 돼.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마지막 때의 재림의 소망, 주님의 강림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입에서는 단 꿀과 같이 타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자, 11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말씀에, 이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작은 책을 갖다 먹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은 여기에서 전 세계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방언,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으로 말이 통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임금들, 이런 자들에게 이 작은 책의 애언을 다 전해야 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앞으로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자들, 예수님의 이제는 애복을 입고 신부로 단장될 자들을 지금 현재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려 하리란 말은 완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제는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자들, 그래도 지금 막 애복을 입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이 애복을 입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막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한 사모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처차부 아래 다 들림받을 자들에게 온전히 마지막까지 애언을 하여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가 이 축복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복을 받는 다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 아버지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뤄나가는 복되고 귀한 신부들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